우리 새벽마다 마음을 주제로 계속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마음과 연결된 생각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제목에 보시면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시면은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신앙 안에 어떤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인내 속에는 그 안에 기도, 기대, 기다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작년 연말에 강림절에서도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죠. 강림절이라는 것은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오심을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계절이다. 그랬죠. 이 사순절 역시 부활의 주님을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또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도와 기대와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속에 인내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냥 막연히 참는 게 아니라 인내라는 한문을 잘 보시면 인자는 참을 인자고 내라고 하는 건 견딜 내자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참으면서도 견뎌내는 것이 인내이죠. 막연히 참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인내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걸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그냥 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 기대, 기다림. 세 가지 기로 시작돼서 3기라고도 제가 강조하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향한 여기 고백을 잘 보세요. 구하는 게 뭘까요? 그 기도예요. 그러면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그게 우리의 기대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을 우리는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도, 기대, 기다림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은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규정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정도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너무 모순 아니에요? 아니, 내가 믿을 정도의 하나님밖에 안 되실까요? 하나님은 내 수준에서 믿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얼만큼 믿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규정 안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즉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되게 우리는 자기 믿음의 그릇 안에서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마치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 안에서만이 거기에 다 자기 세계인 것처럼 우리가 우물 안에 그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물 안 정도밖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계속 묵상하는 그 모든 원천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마음에서 생각,
또 말, 행동까지. 그래서 한문으로 일부러 심상언행을 연결시킨 것인데 이게 다 동시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속에 생각도 말도 행동도 이미 마음의 씨앗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하나 또 알려주시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오늘 21절 보시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맞춰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어야만 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 시편 3편 3절에도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셔 주시는 거예요. 요즘처럼 코로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방패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그 믿음 있으면 든든한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나의 영광이시라. 그러니까 나의 영광이라고 그럴 때에 여기 영광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뜻도 있지만 나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과 어떤 게 더 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큰 거예요. 모든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관계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짝사랑하실 때가 너무 많죠. 짝사랑은 외롭잖아요. 서로 반응을 할 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상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낙심할 때가 많고 어깨가 처져서 고개를 떨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게 순서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내게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 잘 아신 내용이죠.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먹고 마시는 일상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지향이 뭐예요? 방향을 향하는 거예요. 그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요,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서 교회라고 그럴 때는 간판이 교회라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요즘은요, 간판에 쏘으면 안 돼요. 전국에 교회라는 간판을 단 곳이 7만 개인가 8만 개인가 된다고 그래요. 전국에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정말 그 모든 교회들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진정한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인과 동시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는 곳이에요.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아주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정의해 주는 것이 에베소서 1장 23절 1, 2, 3에 1, 2, 3 앱 1, 2, 3 예?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컵 안에 물이 담겨진 부분도 있지만 물이 비어진 부분이 있죠. 이게 우리 인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컵 안에 비어진 부분은 부족함이고 컵 안에 담겨져 있는 물은 연약함이에요.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연약한, 그것마저도 연약하고 부족한 거는 한없이 많죠. 그런데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을 때 비로소 내게 주신 연약함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이 부족한 부분도 채워지는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온전케 하시는 은혜예요. 예? 또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는가 하면 오늘도 여기 기도 끝에 보면 맨 끝에 21절에 이렇게 예수 안에서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잖아요. 그 아멘은 가장 중요한 뜻은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진실함. 우리가 기도 끝에 아멘 하는 것은 내 진실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이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 결단과 더불어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진실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예수님 하시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아니 예수님만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시게 할 것이다. 이야, 이거는 진짜 우리가 너무나 벅찬 말이기도 하지만 믿어질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주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의 능력은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에 비하여 나라는 존재는 불완전한 나요 무지무능한 나입니다. 그러니 완전하신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불완전한 나에게 부어주셔야 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즉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무지무능한 나,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능력을 입혀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도와주시는 돕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의 은혜와 돕는 은혜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많이 강조했어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중요한 거면 긍휼의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온다는 거죠? 은혜의 보좌, 은혜 받는 자리.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여기가 은혜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최선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만든 것이지.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은혜가 안 돼요. 다음부터는 교회로 나올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 했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편리한 것 같아도요, 현장에 오지 않으면 이 은혜의 보좌, 은혜의 자리를 에서만이 이렇게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차선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차선은 최선에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최선을 지향하는 것이지 차선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걸 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와 돕는 은혜를 어디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서 여기에 담대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담대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완전하신 하나님, 불완전한 나에게 긍휼을 부어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지무능한 나에게 돕는 은혜, 그 가운데 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심으로써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늘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시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